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주보에는 8절인데 9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35번째 고넬료와 오늘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고 또 고넬료의 온 집안이 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버드네 삼일교회는 이 지역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드네는 뭡니까? 온 우주의 교회고 열방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거기에 보면 방언이 나타나는데 이 방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 속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는데 방언을 합니다. 바데인, 엘람인, 유대 본도, 또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다 같이 방언을 하면서 바벨탑의 저주가 깨져버리고 모두가 함께 방언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장소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듣는 영적인 어떤 감각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학문과 지성과 과학과 기술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크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놀랍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방의 문을 연 오늘 이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은요 군인 중에 간부예요. 간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군인 간부인데 로마 군인의 간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가운데 보면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 중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백부장들을 몇몇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했던 백부장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좋다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백부장이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것을 관장했던 백부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백부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역시 경건하고 또한 정말 신앙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주 신실하고 경건하고 또한 사랑이 많은 근데 군인입니다. 사실 앞에 부분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군인하면 명령에 좀 복종하고 뭔가 힘과 뭔가 이게 좀 파워를 나타내는 직업인데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 군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특별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다. 그것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개신교 교파 가운데서도 아예 그 군복처럼 입고 있는 교파가 있어요. 구세군. 보통 이제 구세군 자선 낭비하는 어떤 그 교단인데 개신교 교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군사다. 이런 부분이 이제 거기에 잘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경건하다. 경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경건. 가만히 보니까 고넬료는 가족에게도 존경받았어요. 특별히 부인에게 존경받는. 그저 돈만 벌어오는 남자가 아니라 부인에게 존경받는 남편. 자녀들도 존경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자녀에게 존경받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기 때문에 부모를 잘 알죠. 그런데 고넬료가 말씀을 드릴 때 가족이 다 모였고 함께 세례받았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하인들에게도 존경받았고 아까 말씀해 보면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경건한 주의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은 신앙이 머무는 아름다운 내 안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가 좋아도 물이 안 좋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새가 많이 있어도 공기가 안 좋으면 새는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 안의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깨끗한 마음의 터, 깨끗한 우리 안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경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철새떼가 아무데나 머물지 않잖아요. 물고기가 아무데나 살지 않습니다. 동물이 아무데나 살지 않습니다. 그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의 경건이 그렇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중고 물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 이렇게 구제가 이웃을 잘 도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있을 때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본인이 한국 사람을 많이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일본 군인이 한국 사람을 도와주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 했어요? 기도하더니. 여러분 삶이 기도인 사람,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깊이 나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농로에 놓고 돌리면서 다듬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난 것들을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 진지한 기도들이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보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뭘까요? 기도의자입니다. 기도의자. 우리 기도실에 이게 있는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무릎을 꿇는데,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이유는 성경에 그 예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항복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자세가 무릎인데 성경에서 무릎 기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기도자가 무릎 기도할 때 주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에 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몸이 안 눌리면서 오랫동안 이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요. 허리가 쫙 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오래 기도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속에서 우리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무릅니다. 우리 기도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골방. 그래서 각자가 정말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생일 선물로 나 이거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개인 기도의 골방이 있을 때 삶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의 골방의 기도와 삶의 기도가 함께 나아갈 때 그 삶 전체가 온전히 기도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할 때 기도는 놀라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환상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분주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항상 그것을 떠올리고 늘 아버지 앞에 수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보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시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도 하루 3번 기도를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낮 기도예요. 낮 기도는 일하다 보면 자꾸 이걸 까먹는데 정말 가능하면 하루 3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들이
처음부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골방 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게 점차 이것이 늘어갈 수 있죠. 저녁에는 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버든의 성령 충만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관련 없이 모든 곳에서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문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유튜브 100만 팔로워 있는 사람이나 천만 배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상달되어서 뭐한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언제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은 영원히 기억하신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것이죠. 한번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거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1000만 명이 나를 좋아해줘도 그 인기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소외되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도와줄 때 예수님은 그 사람과 당신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변의 소외된 자와 주님은 함께 같이 동일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도르가를 보았죠?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그 여인. 그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사람들에게 기억됐기 때문에 그를 바로 장사하지 않고 그를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로 만나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요, 아예 큰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주십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렇게 주셨죠.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가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말 우상들, 이단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헷갈리고 이상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일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못 알아들을 말이 있습니까? 어려운 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청해라. 어디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요빠에 있는. 그리고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막 그 집이 그냥 첩첩 삼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어딘지 알겠어요. 근데 요빠, 해변,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 다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서 자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오늘의 뭐 서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귀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애매합니다. 물 가까이 가지 마라, 불 가까이 가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철 전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 불교에 성철 스님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잠도 자고 앉은 자리에서 막 그냥 성찰을 막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돌을 닦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돌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그때 받아줄게.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너 받아줄게. 그런데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품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서. 근데 다시 눈을 뜨는 과정에서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자, 누구를 만나게 하셔 눈을 뜨게 하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는데 못 깨달았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빌립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삼동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이 세례삼동에 버든의 사물교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예비하셨고 또 잃어버린 앞으로 돌아오게 될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어렵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재정도 준비해 주시고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저희 집이 2달 전만 해도 여기 집에 사택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택을 옮기게 해주시고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고 2층을 브릿지 하우스로 꾸미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을 감동하게 하시죠. 다 집에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죠.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을 다 얻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동에 있는 이 작은 버든의 사물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가 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일하심. 파도 타기 보면 파도에 딱
윈드서핑 할 때 보면 거기에 탁 리듬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그 리듬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우리 김세상우님 반주할 때 그거에 안 맞춰버리면 노래가 안 되죠. 리듬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영적으로 견고한 믿음의 루틴이 필요해요. 믿음의 루틴. 이게 뭐냐? 견고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짜여진 습관, 흔들리지 않는 습관.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해야 될 게 1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지만 그게 막 부담되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틴이 있기 때문이죠. 일어나서 시편 1편으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올리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와서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밴드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냉장고도 청소하고 공냉장고 청소하고 쉼터도 청소하고 버든에 이웃 쉼터 카페도 문 열고 거기 불도 떠주고 음악도 틀고 어항에 물고기에 물도 주고. 근데 열몇 가지를 쭉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그냥 리듬을 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진행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경건한 믿음의 습관 하나하나를 삶 속에서 만들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흘러가도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말씀 앞에 있고 누가 나를 떠밀지 않아도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견고한 믿음의 루틴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잘 짜여진 믿음의 견고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것들을 베드로와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고넬료가 보내는데 누구 보냅니까? 힘센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지금 고넬료가 3명을 보냈잖아요. 하인 2과 또 부하 1명 보냈죠. 근데 그들이 마침 요빠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오라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고넬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만남의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그것을 습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말씀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 그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불러가시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무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분주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당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당. 안일 불에 땀 한에 무리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다시 말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안당 신앙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뜻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영원히 기억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그 사람도 삽니다. 버드네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복음이, 생명이,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실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삶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이 교회를 넘어서 세례동을 넘어서 권선동, 고색동, 곡선동, 매산동, 서둔동, 인계동, 행궁동, 영화동 모든 동을 넘어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과 생명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